1절에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 아들들의 행실의 모습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또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참 너무 힘들었고, 뒤에 들어온 둘째 부인은 아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으며 서원했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될 무렵까지 다 키우다가 이제 성소에 제사장에 맡깁니다. 젖될 무렵이 언제일까? 한 살에 젖을 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보통 4, 5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성전에 드렸죠.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앞에 거기에 하도록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 이 한나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 21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한나를 드렸더니 그 후로 아이를 낳지 못한 이 한나가 5명의 자녀를 낳았다. 아들 5, 딸 2, 5남매를 낳게 됐다. 하나를 드렸더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5명을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부모를 참 많이 닮습니다. 외모가 많이 닮습니다. 외모뿐 아닙니다. 부모의 말투, 억양, 성격, 행동 습관까지도 모두가 다 부모를 따라갑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가치관, 신앙의 태도까지도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지갑을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관찰을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실험이 이제 대상이 된 한 분이, 남자분이 그 길을 딱 걸어갑니다. 보니까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보니까 지갑이 두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이제 지갑을 이렇게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그 속에 그 사람의 신분증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현금 $500. 우리 지금 돈으로 한다면 70만 원에서 80만 원의 현금이 그 속에, 지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도 몇 개 있고. 이 남자가 그것을 들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 지갑을 들고 곧바로 경찰서에 가서 맡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실험자가 옵니다. 이번에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거기에 와서 지갑을 또 발견하고 줍습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 지갑을 들고 경찰서에 이제 가져다 줍니다. 모두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있는 지갑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개가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미국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80개의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했는데 120개를 했는데 그 중에 80개가 경찰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40개. 40개는 들고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연구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지갑을 경찰서에 돌려준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미국은 기독교의 문화가 1900년대 시대부터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안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간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 같으면 유교의 문화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한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거기 저변에 있는 겁니다. 그 부모의 믿음, 부모의 교육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유가 뭐냐?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갑을 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결국 사람이 행동하고 사는 데 있어서의 그 행동 뒤에는 반드시 그 부모님의 교육, 부모님의 가치관,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삶은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부모가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부모가 믿고 있는지를 이 자녀들이 뒤에서 늘 보고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목회하기 전에 집에서 가끔 작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모습을 방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는 앞에 이제 숙이고 엉덩이는 좀 뒤에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와, 제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제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녀들은 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에 그게 다 흘러 들어갔다.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늘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조적인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것도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젊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경외했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지금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입니다. 요즘 같은 목회자.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회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겠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할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어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집안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도록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율법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건 단지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겠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1년에 52주 예배 들었어요. 5년이면 250번, 300번 들은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어떤 분인지 내가 지식적으로 듣고 알고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그 믿음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추악한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을 강제로 사환을 보내서 빼뜨려 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취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21절 이후에 보면 더 추악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과 함께 부도덕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의 여러 여인들하고. 누가요? 제사장이었다, 제사장. 자, 그렇다면 이 젊은 제사장 엘리와 홈리와 엘리아스가 이 두 제사장이 단순히 한순간에 실수로 그런 일을 했냐? 실수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살코기를 먹고 싶으면 살코기 보내서 상원시켜서 가서 가져오라 하고, 익은 고기 먹고 싶으면 익은 고기 먹었으니까 이제는 질린다. 날고기 먹고 싶다. 날고기 먹고 싶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죄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한 번 잘못할 수 있죠. 다윗처럼 한 번 잘못할 수 있죠. 그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제사는 요즘 말하면 예배죠. 멸시한다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발로 짓밟아 그랬다는 거예요. 뭘 짓밟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짓밟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자녀들이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걔들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그 일을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 부모를 설명해. 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됐을까? 그것은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못된 아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아이들이 없고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부모가 대하고 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고 삶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간에 내 모습이 흘러들어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뒤에는 반드시 부모의 신앙적인 무관심, 잘못된 행동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 두 아들들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들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참 믿음 안에서 또 자녀들 양육하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날마다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제가 기도하고요. 말미에 이제 우리 자녀들 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늘 가슴에 품고 언제까지? 목회가 끝나고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제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자신이 대제사장이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하는 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은 이제 세습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정도가 멸시하고 발로 집값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에 있는데 거기에 다른 나라의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들이 동시에 거기서 전사하게 죽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래서 전령이 막 피투성이 되고 오는데 보고를 합니다.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두 아드님들 방금 전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한 90 정도 되시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성경이 그래요. 그 죽은 젊은 제사장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임신했는데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임신한 채로 거기서 또 그 아내도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먼 거리로 먼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삶과 부모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엄중하고 참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제 18절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 18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첫 번째 낱말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레위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장소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꼭 성전 안에, 교회 안에 그 장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 잘 아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의 뜻이죠. 사무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의식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의 기본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 또 하나님이요, 상 주신,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반드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고 나가는 자가 믿음의 기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기본이 없는 거예요. 그 기본을 다져야 돼요. 우리 교회 바닥에 여러분 바닥에 깨끗하죠. 우리 집사님 두 분이 매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에 와가지고 낮에는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일해요. 쉬는 분들 아니에요. 와서 바닥도 다 닦고 여기에 있는 강대상부터 여러분 의자까지 다 닦고 그러거든요. 금요일 날 보니까 이제 그 바닥을 닦으려고 또 한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 왜 가시냐고 하니까 아니 시간이 안 맞아서 다른 집사님은 전날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일거리 다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와서 이것은 합니다. 이제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속에 참 감사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누가 봅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누가 그렇게 해라고 뭐 예전도 회장님이 그런가 교회학교 부장선생님이 아무도 이야기한 적이 쟤도 이야기 안 했어요. 스스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저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고 그리고 빨리 그냥 얼른 하고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에봇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예배를 집례할 때에 입는 옷이에요. 제가 가끔 이제 성찬식에 간다 할지, 뭐 성례식 할 때는 제가 애복을 입죠. 평상시에는 이제 안 입죠. 그 애복이. 이 애복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제사하러 올 때에, 예배로 올 때에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가져온 옷이에요. 당시에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사무엘 이 아들에게 어머니 한나가 계속해서 지어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예복을 늘 엄마가 지어줬다. 당시에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만 25세가 됩니다. 만 25세가 되면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이 되죠. 그 아들들이 아무라도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녀들 중에서, 많은 자녀들 중에서 이제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자녀를 선택해서 25살 되면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섬기는 연습을 합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무려 5년간. 그러니까 제사장 인턴을 5년 한 다음에 다 그걸 맡은 사람이 이제 30세가 되면 그때 제사장 직분 역할을 한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막 그냥 오늘 세례 받았다고 다음 달에 뭐 집사님 되고 또 그 다음 달에 안수집사 권사 되고 그 다음 달에 장로님 되고 그거 아니야. 다 거기에만 훈련을 받고 훈련 속에 점점 자라나야 건강한 사람,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 있지만 철저하게 나이가 되어서 25세가 돼서 5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그 일을 할 수 있다. 아직 어려서 제사장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어머니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입혔다. 우리 아이들 보면 그 조그만 아이들 보면 뭐 TV에 뭐 노래 나오고 그러면 그 어른들이 입은 양복 있잖아요. 양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입고 나오잖아요. 뭐 7살짜리, 9살짜리 어른들 입은 양복 입잖아요. 아마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본따서 그런 옷을 아마 지어서 입힌 거예요. 진짜 애복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단지 옷만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아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애복은 아니지만, 애봇은 아니지만, 너도 그걸 입고 잘 하나님을 섬겨라. 나중에 진짜 애복 입죠. 25살 되고 30살 때 훈련 받으면 입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섬겼다.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젖된 후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섬긴다는 말은요, 지켜서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늘 거기서 지켜서 또 대기하고 있어요. 뭘 대기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어린 비서나 마찬가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그때 나이가 한 90,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럼 사무엘아 부르면 가가지고 너 가서 불 켜졌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 아니면 아침에 이제 거기에 그릇 청소하고 어떻게 되는지 늘 거기에서 부르는데 대기하고 있다. 서서 있다. 대기하고 있다.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제사장처럼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대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성도고 아직은 집사님이고 권사님 또 안수집사 장로는 안 됐지만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서서 잘 대기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무엘처럼 점점 나중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걸 바라보면서 두 젊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성인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과 재물을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있고 그 직무를 깨끗하게 누구보다 거룩하게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젊은 두 제사장은 그걸 떠났지만 대신에 어린 사무엘이 그 자리를 뭐예요? 여호와 앞에 섬겼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지키고 있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내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배경이 뭘까? 그것은 그 어머니 한나로부터 비롯되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의 죄를 방치한 것과는 달리 한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죠. 한나 여인이죠. 아들도 낳지만 그런 여인이었잖아.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의 경건을 위해서 늘 엄마가 애썼다.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이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제사장이라고 더 중요하고요. 집사님이라고 성도라고 덜 중요하고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했더니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서 늘 그렇게 섬기고 늘 거기서 자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섰더니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한 뭐가 됐어요? 제사장. 가장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가 됐고요. 가장 위대한 사사. 사사는 왕이 없는 시대 왕과도.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울왕과 첫 번째 초대왕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봅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봅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구나. 부모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자녀들은 늘 오늘 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성경도 아주 잘 아는 사람들.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 그런데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말과 행동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요 무척 경건해 보이고 참 이 몸에도 성구를 써가지고 다 여기서 양쪽에 붙이고 또 성구를 써가지고 이 조그만 곽 속에 넣어가지고 그걸 막 여기다도 막 묶고 다니고 이마에도 묶고 다니고 참 거룩하죠. 그렇게 보이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은 다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반질반질해서 그래서 회를 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존재였죠. 속은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미움과 다툼과 각종 악한 더러운 것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곳에 나와요.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따르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거짓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말로요. 말로는 안 통하는 나는 아닙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공경합니다.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도 가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의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자기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큰 또 분들은 또 손주들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내가 먼저 보일 때에 그게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의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말은 않지만 자녀들이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나 잘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봐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내가 여기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가. 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나중에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 아침에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꼭 모여서 예배하자. 가정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참 좋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그 모습이 부모들의 삶의 가슴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 그 자녀들은 철저하게 무너졌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그 믿음의 자녀 사무엘은 점점점 세워지고 점점점 되게 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제가 보여준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그 믿음 안에서 점점점 세워서 사무엘과 같이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또 하나님의